우리는 지금 지성소 휘장도 배웠고 법궤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 궤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 법궤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다는 것, 또 그 안에 만나가 들어있는 금하리가 있다는 것, 지금 이걸 배우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또 들어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처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투덜투덜거렸어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배불리 먹는 거는 애굽 사람들이나 했지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뭐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거든. 근데 그걸 보고 들은 적은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에? 그것을 먹지 못하는 거에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시는 신령한 양식, 그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지. 특히 만나. 처음에는 만나만 주셨어요. 근데 아이고 우리는 왜 애굽에서 먹는 것들을 못 먹나, 고기가 그립다 뭐 이따 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이제 뭐 900만 마리 어마어마한 새들을 이렇게 몰려와서 매일 저녁마다 그 텐트들 옆에 떨어져 주는 거예요. 그걸로 별 요리를 다 해먹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제 메추라기 때가 와서 야 하면서 이제 주워다가 그걸 요리를 해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기니까 좀 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씹어서 꿀떡 삼키기 전인데 그 원망불평하던 놈들, 년놈들, 남자 마음 원망불평했겠나? 년놈들, 이게 씹히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꿀떡 삼키기 전에 죽여버렸어. 근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도 이제 언젠가 또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시는 그 신령한 양식과 또 특별한 대우, 이게 뭐야?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인도를 해주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생수가 그냥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고, 동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또 뭐야?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의복에 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특별한 대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때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때마다, 목말라 죽어갈 때마다 또 물을 먹여줬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지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거 생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들의 절대 다수가 종래 하나님을 믿질 않아서 불신,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원망불평, 그러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뭐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건 좀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이에요. 뭐야? 나가서 전도할 때,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병든 사람들 있습니까? 이리 앞으로 나오세요. 당신 뭐 병이 있어요? 당신 무슨 병이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내가, 자, 그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내가 이제 기도할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도 모르지.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의 그 각종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이 깨끗이 고쳐진다. 그럼 적어도 그 병 고친 사람은 무릎 꿇고 이러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그럴 사람이야. 병 고쳐줘도 예수 안 믿겠다.
또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쳐다보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여기 사람들에게 장난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즉시 떠나가라 하고 외치면 이제 귀신이 떠나가면서 막 거품 불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걸 좀 보여주면서 자 이제부터 복음을 들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이런 얼마나 효과적인 게 되겠어요? 그렇지요? 아, 칼보리 성교회가 금능력에 간다. 그 뭐 금방 소문이 펴져. 금능력 그 골목마다 미어 터지게 모일 거야. 우리만 나갔다고. 근데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왜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도 쏘갔어. 하도 쏘가가지고 그 뭐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 믿겠다? 그거 완전히 센 거짓말들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김승성 목사와 어떤 목사들과 갈보리 단원들의 입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드라마를 통해서 복음만 전한다.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한다. 근데 그때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막 나타내면 사람들이 말해요. 돈을 싸들고 와서 우리에게 줄 겁니다. 우리 단원들이 아프리카 갔다고 1인당 450만 원씩 마련하느라고 죽을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리고 특별한 대우에서 깊이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신비한 체험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그 만나 먹으면서 쇠고기 먹으면서 물 마시면서 아이고 감사하다 이랬어야 돼. 또 야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이런 아주 기대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갔어야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그렇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갚아야지 하면서 애쓰는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야. 근데 가시바 교회는 죽어도 그렇게 못해. 뭐 기쁜 일이 있으면 그때는 헤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근데 조금만 힘들고 괴로움이 생기면 금방 불신하고 원망불평하고, 그게 다 가시밭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영적인 감각, 그런 영적 생활을 잘 이루어 나가는 데에서는 너무 빈약했어요. 그저 순간적인 육적인 감각과 육적 생활에 치우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서 또 자기가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의 부실, 또 그로 인한 형편없는 영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결점이었다고 말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 처음엔 좀 감사합니다 그러다 금방 원망불평하고 뭐 못된 짓거리 막 하고, 이게 그들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결점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치명적인 결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또 그게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대속의 은총부터 하나하나 그 모든 걸 깊이 감지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 왜 그런 능력들이 거의 없지? 그럼 목사라도 좀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대속의 은총이 뭔지 압니까?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요? 예. 그럼 대속의 은총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지요. 이제 이 정도밖에 몰라. 근데 그 하나하나를 정말 제대로 목사가 잘 깨우쳐주면
그 교인들이 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텐데 그걸 제대로 깨우쳐주는 목사가 너무 없다고 말이야. 또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를 늘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세상 것들 보고 미혹당하지 말고 그 대단한 빌딩, 뭐 고급 자동차, 뭐 이런 걸 보면서 난 왜 저런 거 못 가지고 못 누리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 신령한 생활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기도만 한다는 얘기 나왔는데 그저 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 나 같은 목사가 뭘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잘 들어야지. 난 성경을 앞만 봐도 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 목사가 뭘 가르치면 들어야지. 유튜브 방송이라도 열심히 들어야지. 그러면서 더 기도해야지. 나 이런 은혜를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저 육신적으로 먹고 쓰고 입고 누리는 것부터 그것만 신경 써요. 그리고 엉뚱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지금 이미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 더 주세요. 응? 우리 아이들 공부 더 잘하고 더 좋은 학교 가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 더 잘하고 더 좋은 학교 가는가 하고 봤더니 학원들을 3개씩 다녀. 주일날도 학원 다녀야 돼. 그러니까 야, 너는 주일날 예배고 뭐고 제자훈련이고 뭐 관두고 넌 학원 가. 예수 믿는다는 장로, 집사, 권사가 그런 짓을 합니다. 어? 그런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을 채우려고 열심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뭐 주일 지키는 거, 말씀 지키는 거, 사명 수행하는 거 뒷전으로 밀어놓고 우선 성적부터 올려야 돼. 우선 돈부터 벌어야 돼. 집 한 칸부터 마련해야 돼. 이러면서 쩍하면 불순종하고 불충하고 세상 것들을 얻겠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거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 앞에는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오게 됩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생활이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이거부터 돼야 돼요. 이게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만 영육 간의 생활이 정상적일 수가 있고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의인이 되게 되면 영적으로 물론이고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내가 그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생활이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은 기본적인 믿음은 가졌을지라도 결코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늘 가시밭 교인이어가지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심지어 우울증 이런 것에 걸려가지고 시달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의인이 되고 나면은 그런 게 우선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우울증 이런 게 사라져요. 있다가도.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도 사라져요. 물질, 이게 다 물질인데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지. 그거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사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 이걸 좀 가져야 되가는데. 그리고 또 온갖 욕심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의인의 반열에 들면은 욕심도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명예요. 그 다음에 뭐 부자가 돼야지, 뭐 유명한 사람 돼야지,
뭐 이런 게 이제 부질없다 하고 이제 그걸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저 오로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럼 지금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야?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만큼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 따라합시다. 신령한 은혜들. 이걸 점점 더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들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대속의 은총. 내가 그 대속의 은총을 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구나.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됐구나. 그저 그것만 하나하나 깊이 생각을 해도 세상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저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게 됩니다. 금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보다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만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항아리에다가 그걸 넣으라고 그랬겠지. 그렇지? 다이아몬드를 이따만한 거 거기다 더 넣어라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야. 금땡이를 갖다 넣어라 그것도 아니에요. 학위, 박사 학위를 집어넣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땅 문서, 집 문서 갖다 넣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만나를 넣어라. 만나를 거기다 넣어라 이게. 만약 우리가 그 만나를 질그릇에 담긴 고기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다시 들어봐요. 여러분이 복음과 진리를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 이게 가장 귀해.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살지 않고 세상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더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고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궁궐 안에 있는 도구, 개라고 그러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궁궐 안에 있는 궁궐 안에 있는 도구, 개라 해도요, 깨끗하고 궁궐에 있는 깨끗하고 좋은 음식보다 저 바깥에는 썩은 고기나 찌꺼기를 좋아한다면, 그래서 그 찌꺼기나 먹으려고 개구멍으로 나가가지고 썩은 것이나 먹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병들어서 죽겠죠.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읽고 배우는 거나 그건 게으름 피고 세상의 것들이나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그건 결국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금 항아리 속에 있는 뭐를? 만나. 금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는 썩질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화불량이 되고 독이 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음식은 잘못 쓰면 고혈압 생기고 당뇨 생기고 그러죠. 우리 이 만나는 그런 게 없어. 내가 그 항아리 속에, 그 금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를 잊어버리거나 멀리하지 않고, 그걸 잊어버리거나 멀리한다. 이게 뭐야? 이 성경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선생을 멀리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 금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를 멀리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만나를 매일매일 열심히 먹는다면 나는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다 같이 복락을 누리게 돼. 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고. 만나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 항아리에 오직 만나만을 담으라 하셨고 그 항아리를 또 법궤 속에 넣으라 하셨다고 말이에요. 잘 알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법궤에 우선 먼저 두 가지가 들어가 있게 됐다는 걸 알았죠. 첫째가 뭐지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가 만나가 들어가 있는 금항아리. 이제 뒤에 세 번째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또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
복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스리시는가, 이걸 대대 알게 해주는 특별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을 내릴 자에게 벌 내리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레위인인데, 고라와 그와 함께하는 친한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막 모세와 아론, 뭐 너희들만 선지자냐, 하나님이 너희 마음만 함께하냐, 이러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백성들이 모세를 신임하지 못하게 했지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그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빠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을 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생기면 모두가 어이구 모세와 아론에게 함부로 말하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해라.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다 족장마다 지팡이 하나씩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랬어요.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시는구나, 또 그들에 의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고라의 당놈들이 모세를 막 모욕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야, 그놈들 향로를 가지고 다 나오라고 그래. 그 향로에다가 이제 불을 넣어서 향을 피우라고 가지고 다 나오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가지고 나온 향로에 있는 불이 거기서 도로 확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그 불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이 쫙 갈라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쑥 빠져가지고 그때 땅이 다시 또 탁 합쳐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돼. 그런 일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리신 거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복궤에 넣어지게 됩니다. 자, 민수기 17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지거기 앞으로 두루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하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첫 번째, 이 지팡이는 패역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아주 악하게 거스리는 사람들, 이걸 패역이라고 그래. 이 패역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징벌하신다. 두 번째,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라는 게 우리 흔히 지팡이 하면은 무슨 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록도에 제가 가보니까 그건 봉사가 많아요. 봉사가 많은데, 근데 한 달에 한 번 그 중앙공원이라는 곳에 연합예배당이라고 해서 3,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곳인데, 아니 글쎄 이제 산을 2개나 넘어서 이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봉사들이 있다고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오로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 연합예배당에 정문 쪽으로 이제 올라가려면 계단이 한 30개 돼. 계단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장애자들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썩 잘 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계단을 한 20, 30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잘 봤거든요. 저 사람들 어떻게 계단 올라가나. 또 내려갈 때. 근데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축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혼자서 지팡이 하나 들고서 이렇게 계단을 똑똑똑 또 들어가면서 하나, 또 똑똑똑 또 들어가면서 하나,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야. 절대로 넘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기 집까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지팡이 가지고 똑똑똑똑 이러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자, 기가 막힌 거지. 그 지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제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내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거기 넣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이 일을 택한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불순종하고 못되게 구는 놈들에게는 징벌을 내린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주시겠다. 근데 이걸 누굴 통해 하느냐? 택한 자를 통해서 한다,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각 종족별로 지팡이를 택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개개인,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도구가 됐듯이, 그거 다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 했죠? 그랬죠? 네. 딴 사람의 지팡이는 어림도 없어. 딴 사람 암만 바다를 100번 쳐도 바다가 안 갈라지지. 오로지 모세가 그 지팡이로 치면 갈라지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 그것이 함께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러 재앙이 임하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아론의 지팡이는 복귀해 놓으라고, 모세의 지팡이는 놓으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모세가 계속 백성을 인도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놓게 하는 거예요. 자,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라 하시면 모세의 지팡이를 연상케 하시려는 겁니다. 같은 나무 지팡이이지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따라합시다. 능력의 지팡이, 복의 지팡이, 이게 된다. 또 그런다. 그렇지 않은 자의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 재앙의 지팡이, 형벌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28장이 선언하는데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는 모든 복이 임한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걸 행치 않는 자에게는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속속들이 철저하게 화가 임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신명기 28장이라는 게 뭐냐면, 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봐라. 그러면 1, 2, 3, 4, 10 이런 복을 준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안 지키게 되면 그 1, 2, 3, 4, 10 요게 정반대로, 앞에 나왔던 얘기를 정반대로 너희들이 자식이 잘 되게 해준다 그랬는데 자식들이 불행해질 것이다. 생업을 번창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너들 다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반대로 벌을 내리겠다는 말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지. 그들에게도 이것이 철저하게 시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행치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인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선언하신 대로 갚으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목사가 우리 성도들 보고 주일날 절대로 빠지지 마시오, 예배 때마다 빠지지 마시오, 뭐 이런 식으로 왜 자꾸 강조하는 줄 압니까? 그 말씀에 관심이 없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자체부터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는 너 내가 복을 내리기는커녕 너에게 좀 벌을 내려야 되겠구나 하게 보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들을 때마다 잘 깨닫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가르칠 때 열심히 나와서 듣는다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보시면서 아직도 심령이 어두워서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너 내 종이 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기는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여기시느냐, 일단은 너는 내가 약속한 온갖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세를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주일도 어기고 말씀도 안 지키고 게다가 또 들었는데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고 이렇게 되면은 온갖 복 대신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알았습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모세와 아론을 통한 심판이 모세와 아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지팡이 때문이었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경거망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켜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때 좀 피곤했는지 아론을 불러가지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들과 아직 안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좀 피곤했나 봐.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가 명한 대로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아직 안 죽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더 이상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죽고 이제 이 벌 받을 사람만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라는 게 복을 내리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을 내리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신 겁니다. 백성들은 자기 가족들, 친척들의 죽음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은 자들의 죄악 때문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임한 괴로움, 우리에게 임한 이런저런 괴로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과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 하나의 죄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은 이게 뭐 나 공부를 못해서 이거 뭐 내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이 개선되기 전에는, 그것이 개선되기 전에는 결코 그 능력의 지팡이, 복의 지팡이가 자기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알았습니까? 어려울수록 회개해야지. 내 죄부터 깨닫고 회개해야지. 이제 고쳐야지.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고쳐야지. 그렇지, 고쳐나가게 되면 고쳐나가는 것만큼 약속하신 온갖 복이 자동으로 옵니다. 주세요 주세요 안 해도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you.